예, 오늘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실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12절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가 마침 이제 볼이 타작하는 때라서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룻에게 반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였더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장 그 마지막 대목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남겼습니다. 자, 과연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은 나오미를 데려가는 일입니다. 룻을 데려가는 일입니다. 룻을 보아스의 아내, 곧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한 일을 이제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했었지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그 신부를 맞이하시기까지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는데 룻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룻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유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때 룻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일이 어떻게 될까 분주하게 돌아다니거나 무슨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보아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배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되어서 그 땅을 팔게 됩니다. 이 땅을 팔게 되면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 땅을 사줍니다. 사두었다가 이제 내가 회복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내 땅을 사갔던 나의 친척이 내게 그 판해를 계수해가지고 남은 값으로 내게 다시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제 땅이 이제 타국에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치를 두셨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족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에 아마 그 땅을 팔았을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 땅을 나오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물어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자, 이제 나오미가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거를 물을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서 돌려주라.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람이 흔쾌히 하겠다고 합니다.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자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놀란 겁니다. 아하, 이 큰일 났구나. 자 이제 보아스가 또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이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은 팔지 않고 있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땅을 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없이 지금 땅을 팔아야 될 지금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미는 이 밭을 이제 팔게 된다면 누구에게 팔아야 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 곧 이제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다시 땅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사겠소 라고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까지도 네가 사야 된다. 그 룻도 네가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레위기 25장 25절의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책임을 져라.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나 룻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타국에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까지도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놀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땅만 사간다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 며느리 룻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누가 과연 룻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것은 빼먹고 하기 싫은 것, 손해를 볼 만한 것은 뱉어버리는 이 모습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은 그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와 같이 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볼 것을 아시면서도,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맡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구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구원의 대상과 그 구원이 미친 모든 범인은 세상 모든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와, 나는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해놓았는데 네가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일을 행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여기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좋은 것은 빼먹고 싫은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룻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에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나는 룻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왜 나는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하여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분명히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오히려 엘리멜렉 가문, 룻이 며느리로 있는 가문을 버렸습니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는 룻이 속해 있는 그 가문을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룻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보아스가 말한 적이 있었지요.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 하고 아 3장 11절에 룻기 3장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 얼마나 착하고 현명하고 효녀인 것을, 효부인 것을 성읍이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아스를 만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 사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룻을 버리고 있습니까? 버렸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현숙함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보아스가 보는 기준과 이 사람, 기업을 물어줄 이 사람이 본 기준이 무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입니다. 그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가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영향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아스가 보는 여인의 현숙함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아무런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따라 가나안에 와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햇빛에 거을리고
못생긴 여인으로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압 땅에서 그 젊은 여인이 남편은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그 룻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이곳까지 왔는가?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보아스는 룻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해놓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룻은 시어머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보아스는 룻을 사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였을 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만 본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을 이제 두어야 한다 그랬는데 두세 증인뿐만 아니라 아마 그 고을의 성문의 그 장로들 한 10명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몇 명인지는 없는데 하여튼 장로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룻을 보았습니다. 룻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나오미의 집이 회복이 되거나 회복이 되면 나오미가 다시 보아스에게서 땅을 이제 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이 파산을 하면 땅을 팔게 되고 뭐 아파트를 팔게 되고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기 재산이 손해가 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모양,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자, 이렇게 이제 땅을 샀으니 그 돈으로 나오미는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요. 사실은 땅값을 많이 쳐준 겁니다. 많이 쳐준 거죠. 왜? 룻을 데려고 오니까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것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자, 이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쭉 이야기가 뭡니까? 땅 이야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땅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상세한 내용을 말해주죠. 그렇게 하려면 땅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며느리, 아들들이 다 죽은, 남편이 죽은 며느리 룻까지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해줬지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지요. 자,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이제 증명하는과 동시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12아들입니다. 12지파가 그들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의 반열에 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복입니까? 룻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룻은 복음을 쫓아서 어머니를 따라왔고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그 언약의 반열에 자신이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과 같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합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또 누구의 이름이 거명됩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다말이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말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입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지요. 무슨 범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구원의 후손을 이을 자식을 낳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건 단지 아들을 낳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맏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이 다말에게 장가들어서 유다의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다말은 유다의 가문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떠날 수 없었고 반드시 유다의 후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말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서 말을 했지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이 성읍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몰랐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룻을 데려가기를 싫어했던 가장 가까운 친척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룻을 알고 인정을 했으면 다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에도 없을 다말입니다.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500년이 되어갑니다. 그 다말을 기억하고 룻이 다말과 닮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읍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보아스가 룻을 본 것 같이 그들도 룻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법은 보이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언약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룻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효녀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입니다. 효부일 뿐입니다.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본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왔다, 따라왔다,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왜 따라왔느냐, 그걸 본 거지요.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걸 본 거 아닙니다. 왜 숨겨주었는가, 그걸 안 거지요. 우리는 오늘 여기 성읍에 있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이 룻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알고 우리도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